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넘치고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수요일 날에는 기독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요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전에는 기독교 역사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 신론. 예, 기독교 신론이에요. 신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여러분, 신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믿죠. 그러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또 각종의 여러 그 종교를 통하여서 오늘 그 여러 가지의 신들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신이 존재하는가?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과학이 증명해 낼 때에, 과학에 대한 명제를 증명해 낼 때에 이 증명을 계속 탐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해답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고 답을 찾아 가면 갈수록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반드시 만든 조물주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요. 여러분 계속 이제 철학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는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을 썼던 책의 주인공이었죠. 저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존재론적으로 인하여서 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명제를 있을 때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혹은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논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존재론적. 무엇이라고요? 예. 존재론적 논증이에요. 존재론적 논증은 뭐예요? 그게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주론적. 뭐라고요? 예. 우주론적. 우주로 봤을 때에 이것은 존재하는가, 이것은 맞는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목적론적. 목적,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과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도덕적. 무엇이라고요? 도덕적으로 논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5번째로는 역사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논증되어지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 부분만 이야기하고 그게 앞뒤가 연결이 되어지지 않고 맞지 않으면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신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아니나 그렇다라고 믿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많은 신화들이 있죠. 우리도 무슨 신화가 있어요? 당군주 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또 가가지고 되어져서 사람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당군이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존재론적, 우주론적, 목적론적, 도덕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오늘 신의 존재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통하여서 존재한다라고
이것을 설명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신에 대한 이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을 인간의 이 이성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어요. 계시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베일에 쌓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면사포를 썼었잖아요.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신부들이 앞에 면사포 안에 이러한 촘촘히 되어진 그물과 같은 포를 이렇게 앞에 내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도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보이긴 보이고 신부의 얼굴을 하객들이 보더라도 신부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는 보이죠. 그러나 명확하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시로 오늘 보여주셨는데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무슨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예.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가 있을까요? 특별 계시는 특별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 예를 들면 선지자에게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재하셔가지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나오는데 이 모세는 오늘 어디로 올라갑니까? 신의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 신의 산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했던 모세가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음성이 하나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백성에게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내가 택한 백성이 바로에게 있는데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오늘 내 선족에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케이, 예스 했을까요? 노,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오늘 그리고 나가가지고 오늘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게 되면 오늘 누구를 붙여주는가 하면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줘요. 그래서 아론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그 장로들이 너에게 있어서 이야기하거든 여호와가 이르되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야. 나는 나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 예, 여호와는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오늘 스스로 계셨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오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것을 가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거나 천사들을 보내거나 당신의 대언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나 오늘 선견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지 스스로가 인간에게 나타나서 보이신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나는 나다,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 불교나 혹은 뭐 힌두교나 여러 신들이 있어요. 오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들은 어떤 신이에요? 오늘 나무로 만든 신, 그리고 철로 만든 신, 살아있지 아니하는 인간이 부어서 만든 신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아이돌. 예. 요새 청년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어떤 뭐 아이콘 뭐 K-팝 스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상,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말이 되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이냐? 철로 만들어 놓고 오늘 이 나무로 만들어 놓고 무엇인가 새겨 만든 거, 오늘 이게 우상이 아니라 현대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 오늘 우상을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든 우상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바치라 그런 거. 그게 뭐예요? 오늘 나를 사랑하는지 아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양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게 했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신. 오늘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모르면 옆집 아저씨를 자꾸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이만희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장길자 씨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엄한 데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말씀과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본질적인 기독교 신론,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케이. 또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요? 은혜로운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제자 가운데 하나가 마술사 하나님, 뭐 이야기했잖아요. 그 뜻이 그래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기독론도 마찬가지고 신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오늘 이게 우리의 키포인트예요.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시냐?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격체,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서 합니다. 완전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불완전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어 놨어도 그게 시간의 한계 속에서는 다 불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도 완전하십니다. 왜 완전하시냐? 이 시간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들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거는 헬라어로 첫 글자가 알파고 맨 마지막 자가 오메가인데, 오늘 이 말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시간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이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시고 인격체이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온전하진 않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 하나님을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존성, 거룩성, 초월성이 강조된 명칭으로 오늘 바로 언약의 주체를 이야기할 때 여호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또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래요? 이 야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첫 번째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엘로힘. 따라서 합니다. 엘로힘.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형으로도 보통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을 누가 잘 사용하는가 하면 이단 가운데에서 어디야? 하나님의 부산에 하나님의 교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군요. 부산 장길자 씨가 안산홍 씨가 죽은 이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산홍 씨는 죽어서 갔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도 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그 근거가 엘로힘인데 엘로힘을 이야기할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의 하나님과 어머니의 하나님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죠. 3단 논법을 통한 자기 주장입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엘로힘은 조금 있다가도 이야기하지만 엘로이나에서 복합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 뭐라고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도나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하는 거는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시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표현했느냐? 십계명에 보면은 4계명이 있습니다. 4계명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부르게 되면 망령되이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보다 엘로힘 그리고 아도나이, 우리도 보통은 예수님 하면 되는데 우리도 뭐라 그래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여라고 하잖아요. 오늘 바로 이란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좀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신약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이 구약은 하나님과 민족 간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면 신약에 와서는 개인주의가 팽창되어져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거나 되어지는 일들로 선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하고 같은 동격으로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여호와죠. 여호와는 여호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신약에서는 엘로힘의 대용으로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데오스. 뭐라고요? 데오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아도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퀴리오스. 뭐라고요? 퀴리오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의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했지만 이 말이 헬라어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엘로힘 아도나이 같은 뜻으로 데오스 퀴리오스, 메시아는 구원자, 그 구원자를 이야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찬양할 때에 여호와 니시 능력의 하나님 뭐 찬양하잖아요.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여호와는 깃발이다. 승리. 그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은 내가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합성으로 복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엘로힘처럼 엘이 들어가는 이 명사로서는 엘로이는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우리 낫게 하시옵소서 할 때 오늘 우리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라파 뭐예요?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호와. 오늘 이렇게 합성어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샴마 하면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합성어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체시라 그랬잖아요. 기독교 신론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라는 거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절대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유적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인간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무슨 속성이라 그런가 하면 보편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 가운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 공유되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부터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은 뭐예요? 자존성. 자존성은 뭐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셨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불변성.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또 무엇이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완전성.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전지, 전능. 전지는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 전능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 그래서 전지전능성. 오늘 이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뭘 갖고 계시느냐? 편재성. 편재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존재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우주 가운데에서 지구 가운데도 있으시지만 달에도 있고 우주의 어느 곳이든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모든 세계에 오늘 편재하고 계신다. 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편만하게 계시는 분. 그래서 편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유적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거.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이 선은 아름다움도 이야기하지만 착할 선도 이야기하시고요.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스티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뜻에 대한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공의를 행사할 때 반드시 진실. 오늘 바로 진리와 진실이 오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이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 여러분 자비가 어떤 말로 표현되는가 하면 헤세드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주인이 종에게 아낌없이 그냥 베푸는 일, 이걸 자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받았으니까,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받았으니까 땡큐.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라는 말이 값없이 받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다. 비공유 속성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속성이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은 보편적인 속성. 우리 요거를 반대로 썼네요. 예, 요거를 반대로 썼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공유적 속성은 우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졌습니다. 자존성, 완전성, 불변성, 전지, 전능, 편재성, 이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고, 오늘 공유적 속성에는 사랑, 지혜, 지식, 선, 거룩, 의, 진실, 주권, 자비, 오늘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도 오늘 주어진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품성과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오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도 막연히 그냥 알았던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독교 신론 가운데에 바로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예요? 석삼자를 쓰는 것이죠. 오늘 세 분의 위,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의 위격이 바로 일체되어졌다. 하나이다. 세 분의 나눠진 위격이 하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하면 성부, 성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 위격이 각각 다르세요.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이 있는데 이 세 분의 위격이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다.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자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령의 위격과 성부의 위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 위격이 다른 세 분이 바로 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 삼위일체를 인간의 세계에서 표현할 때 잘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원소 기호에 보면은 H2O가 있습니다. H2O가 뭘까요? 여러분, 많이 마시는 물이죠, 물.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물이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내려가요. 그러면 뭐가 되어져요? 얼음이 되어져요. 고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미나게 이 물이 끓어올라요. 100도씨가 되어져서 물이 끓어올라요. 그러면 이 물이 뭐가 되어져요? 수증기가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들 증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인데 H2O인데 오늘 고체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기도 해요? 수증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원소 기호는 하나인데 이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어지듯이 이걸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위격이 계시나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선포되어졌던 내용이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오늘 이 공의회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데 성육신하셨을 때 하나님의 본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셨을 때 성육신하셨을 때 무엇으로 탄생하셨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거고 이걸 계획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325년에 이단들과 영지주의와 그노시스 여러 이단 사상들이 발흥을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거,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거, 오늘 바로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조를 만든 게 그게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영상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중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신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작정하셨다. 작정.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신 것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고 해서 나아갈 때에 홍해바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그 물에 대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마르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정하심을 믿는 거.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뭐예요? 두 번째로는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신다. 예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미리 정하거나 예상하는 것을 하는 거. 오늘 바로 이 예정이에요.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데 예정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 예정을 하셨느냐? 그 기준점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기. 창조.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냐? 창조하신 이후냐? 창조하는 이전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입니까? 창조 이전이라는 거. 이전.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믿을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느냐?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운명론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운명론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정해진 거야. 야, 이렇게 해도 정해진 거, 저렇게 정해진 거,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정론과 운명론과 이 예정론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운명론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예정론은 무엇이에요? 시간의 이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택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준비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을 우리가 믿고요. 이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오늘 전적으로 인간은 무엇했다? 타락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다? 원죄라는 것이 있다.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가운데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타락의 문제, 이 죄의 원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오늘 바로 무엇이냐?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전적 은혜는 뭐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혜, 오늘 이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는 예정되어졌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작정하시고 예정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어요? 창조.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다. 그 7일에 쉬신 것을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가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키라.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을 지켰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날을 로드데이라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의 일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차이는 바로 구약에서는 안식한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작정, 예정, 창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섭리하신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번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천지 창조의 이 피조물들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행하심이 오차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기독교 신론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기독론, 또 인간론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살펴볼 거예요. 종말론, 교회론 뭐 다 살펴보겠지만 기독교 윤리관,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오늘 체계화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이 체계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체계화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견고하게 되어지죠. 아기돼지 삼형제를 좋아하는데 아기돼지 삼형제에 늑대가 왔을 때 초가집은 어떻게 돼요? 바람 후 부니까 다 날아갔잖아요. 두 번째 동생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는 뭐예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발로 뻥 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벽돌로 차근차근 이렇게 체계적으로 쌓은 이 집은요, 바람을 불고 발로 차고 여러 가지가 해도 그 안에 들어갔으면 튼튼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체계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히 세워지는, 그리고 이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